아멘. 저는 결혼하는 그 지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결혼을 한다. 상대방, 그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회 열심히 청년부 회장하고 찬양팀하고 찬양 리더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것으로 전부 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성, 성품을 꼭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더라도 성품이 좋으면, 근데 믿음이 있어도 이상한, 믿음이 있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데 성품이 참 엉망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혼할 때 먼저 사실은 신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품은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깐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투와 행동과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참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함께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의 그 배우자의 가족도 좀 봐야 되고, 가족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는가,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에 서 있는가 등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이 성품이 좋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낙심하고 막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임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을 좀 세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되는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도 보면은요, 어느 팀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팀의 리더의 한 명에 따라서 그 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공동체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높은 팀장급, 좀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직분. 오늘 교회 직분을 어디서 찾아야 돼? 교회의 직분. 여러분, 세상의 직분은 높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 직분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은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섬길 수 있느냐에 대한 나의 결단의 자리입니다. 경쟁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오늘부터 해서 교회의 직분, 또 교회의 본질을 따져보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독, 여러분, 감독과 장로, 그러니까 감독이라 하면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 단어가요, 위에서 살피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위에서 살피는 자. 여러분, 위에서 살핀다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먼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좀 풍부하고 또 지혜가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살핀다. 위에서 살핀다는 건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돌보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근데 영어로 이것을 감독을 해석하면 teaching elder라고 이야기합니다.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치는 장로라는 개념이지 지배하는 장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 그러면 장로교단이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해서 장로님들이 뭔가 교회를 치리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근데 오늘 이 일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라. 근데 여기 사모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오레고마이라는 원형을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손을 뻗는다. 뭔가를 독모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손을 뻗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나오는 열망.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충동이나 추천에 떠밀려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내라. 그리고 그걸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는 일을 원하실까요? 내가 섬기는 일을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군림하는 일을 원하실까요? 내가 더 아래로 들어가서 섬기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직분은요 가치나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요 헌신의 깊이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조건을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감독은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와 절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다스릴 줄 아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건 무엇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뭔가 말씀을 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식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막 잘 먹어야 돼요. 잘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열린 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열린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 가르쳐야 된대요.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삶으로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가 요즘 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판사들, 정치가들, 유정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학교 선생님이면요 학교 선생님 동네에서도 저분이 학교 선생님이면 어른들도 그냥 선생님 그랬어요.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저는 그 세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동네 어렸을 때 목사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심지어 여러분 교장 선생님 정도 되면요 그 지역에서 아무도 그분을 함부로 그러니까 학교 이름도 본인이 결정할 만큼의 그 권위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이 다 땅에 떨어졌을까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가르치는 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말로 이런 것들을 해도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직분의 그 가치는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잘못하면요 이게 중독에 빠집니다. 술 중독, 구타도요 습관이 돼서 사람을 계속 때려요. 다투는 것도 싸움도 습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자리들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자녀들로 복종함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왜요? 가정은 신앙의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검증되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가 성숙감을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라는 건 뭐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내려놓고 자녀의
묶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보다도 자녀를 더 우선하며 그 자녀들을 잘 돌보고 위에서 내려보며 돌보고 섬기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몸이 힘들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자녀가 배를 굶는 걸 못 보니까 일어나서 아파도 일어나서 자녀들 위해 밥을 하는 게 부모예요. 내가 예전에 혼자 있을 때 힘들면 일 안 나가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부모예요. 이게 바로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인정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도 좋고 은사도 좋지만 성숙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와서 이제 막 입교 뭐예요? 이제 막 세례 받은 사람, 교회를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초신자가 돼서 이제 막 예수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를 알고 이해하지 않고서 교회가 왜 세워졌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7절 내용 중에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와 다를 배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기도를 신령하게 해야 된다, 말씀 해석에 탁월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 1절부터 7절, 2절부터 7절은 그냥 갖다 놓으면 이건 정치인에게도 갖다 낼 덕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면 능력보다는 또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는 인격과 인성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순종의 대상인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외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인을 뽑는 거, 리더를 뽑는 그 항목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적인 소망이 있고 또 그 사모하는 만큼 모두에게 인정받을 인성과 성품이 겸비된 사람,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는 이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떤 사람 뽑으라고요? 사모하는 사람. 나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뽑으래요. 사모하는 사람. 마치 이 자격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격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격, 이게 세상에서도 못 지키는 거고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거, 도모하는 거,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난폭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다툼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또 내가 잘 인정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겐 좀 부모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그네를 좀 대접하고 좀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분자들이 이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포기해서 그래요.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성과 성품을 겸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뭔가 일로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로만 섬기려고 하다 보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교회에서 보다 보면 성품이나 가정이나 평판은 안 좋은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직분을 줍니다.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나중에 교회 분란의 이유가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벽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 계십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은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섬긴다라는, 여러분 지금 초대 교회에는요, 직분을 가진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핍박과 압박이 가득한 곳에서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 로마와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자리고요. 또 어렵고 힘든 초대 교회에서, 여러분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나의 물질과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교회에 내어놓을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직분을, 직분의 자리를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장로님, 권사님 불려지는 것으로 그냥 신앙의 정도를 확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철저한 헌신과 포기, 마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 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려놓는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서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모해야 된다고. 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자꾸 그 자리에 서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수련회를 갈 때마다, 교육자 모임할 때마다 항상 같이 외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맡겨 예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자. 이런 표현을 계속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저의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겼으니까 내 유익을 쫓지 않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섬기는 사람들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아둔해요. 모를 거라 생각해. 사람들이 모를 거라.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외식하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해요. 다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희가 그동안 이 교회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 워크숍 때 보면 직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3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회 목회 한 해 어떻게 갈지, 한 학기가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한 자를 가집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어떤 분이 장로님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는 투표를 하고, 어떤 분을 권사님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투표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거기 모인 한 20-30명, 30-40명의 분들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봐도 좋은 분에게 표가 많이 몰립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과 인품을 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눈으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눈으로 두드러진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분들에게 표가 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조금 살면 그 인생들 다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목회를 하다가도 여러분 욕심이 들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회의가 들 때, 그때 늘 고민해요. 감사한 건 너 직장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거 작은 것들 바라볼 거면 뭐하러 목회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직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이 자리가 왔고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직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선한 일은 뭐예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을 같이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헌신하며 사시고, 기도하는 만큼 좀 포기하며 사시고, 기도하는 만큼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만큼 교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만큼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리, 여러분, 그게 바로 직분자예요.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주님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오늘도 보세요. 감독은 절대 직분, 직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교회를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상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맡기기 전에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은 철저한 자기의 절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자기의 절제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의 고귀함과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잘 감당해내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몸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교회를 더욱 섬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기도를 많이 해라, 너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인성과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된다.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도록 살라는 게 아니라 흠이 없도록 살기 위해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여전히 가정의 자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도 절제하는 삶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앞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하며 우리를 통하여 사랑과 더욱더 따뜻함을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